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100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을 몇 년이나 했다고요? 100년이나 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이게 과연 사는 것이었겠어요? 영국은요 1년 가까이 프랑스의 북부 도시 칼레를 공격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을 선언하는데, 그러나 영국 왕은 그동안 맹렬하게 저항하던 칼레 시민 전체를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항복 사절이 영국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합니다. 그런데 영국 왕은요 그동안 수많은 영국 군사들이 죽었기에 이걸 받아주지 않아요. 살려주기를 거절합니다. 항복 사절들은요 다시금 결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약간 누그러져서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좋다, 칼레 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하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동안의 어리석은 반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칼레의 시민을 대표하는 6명은 교수형에 사용할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걸어서 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시민들은 자기들이 살아났다고 기뻐할 수도 없고 또 슬퍼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누군가 6명이 그들을 대신해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 용감하게 나선 6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레의 시장과 또 부자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요 목에 밧줄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영국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형되려는 마지막 순간에 영국 왕에게 임신한 왕비가 저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550년이 지나서 이 칼레시에서 조각가 로댕에게 이 용감한 사람 6명, 이 사람들이 우리의 시를 살린 영웅들이다 해서 동상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들을 위한 동상이 바로 이 칼레의 시민이라는 동상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 동상을 보고서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시를 대표해서 시민들을 살리려고 나간 사람들을 영웅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 모습들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고뇌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겁쟁이 같은 모습이어서 시민들이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그래서 광장에 세우지 못하고요 딴 데로 보내집니다. 근데 여러분, 왜 로댕이 이 칼레의 시민들 이 동상을 영웅으로 그리지 않고 고뇌하는 사람으로 그렸을까요? 여러분, 일견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민들을 대표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용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죽음의 공포가 그들에게 드리워졌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옮겨가면서 희생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막 달려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고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길, 생명의 길을요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어요. 신나서 가신 게 아니라요 순종하면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요 기쁘고 신나고 행복해서 걸어가는 사람 있겠지요. 그런데 매일 그렇진 않아요. 매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요? 힘들어도 묵묵히 가는 거예요. 괴로워도 주님 바라보며 묵묵히 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음에도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괴롭고 아파도 주님을 위한 사명의 길, 믿음의 길, 그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부동산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는 LH 지역 개발 정보를 미리 한 직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14명이 개발될 땅, 거기를 딱 알고
7천여 평을 100억 원 가량을 들여가지고 사재기를 했어요. 그것도 다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다 지금 엮여 있는 거예요. 그 주변 시의 시장, 시의원, 공무원 다 너만 알아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 투기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 보상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요, 나무를 심었는데요, 이 나무가요 왕버들나무라 그래가지고 이건 희귀종이래요. 시세가 없대. 그런데 이 사람이 보상을 담당하는데 자기가 보상가액을 책정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심은 나무에다가.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머리 아니에요, 이 머리? 칼레이 시민들처럼 시민을 살리고자 내가 죽겠습니다 나아가기는커녕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로 알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사리사욕의 눈먼이 탐관 오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드러나서 그런 거지 그 전 정권 때는 없었겠어요?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 지금까지. 근데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사람 누가 있어요? 2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구하려고 뛰어들었던 이수연 씨.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사람을 추모하는 추모제가 열립니다. 의인이라 그래서 추모제가 열려요. 그런데요, 그분이 그렇게 뛰어들고 나서요, 일본 사람들이요, 절대로 안 그러는 사람들이요, 이수연을 본받아 지하철에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하려고 막 뛰어든대요. 사람을 구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어때요? 왜 저들은 저러냐고 손가락질 우리가 하지만 사실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손가락은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백마도 아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들어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거기 왜 깔아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다 뭐 하는 거냐면 자기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다 지금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라고 자기 것들을 다 겉옷을 깔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지금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뭐예요?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의 길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한 알의 밀알로 나는 이 땅에 왔다. 그 길을 묵묵히 가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 강도들도 있었잖아요. 대부분 정치범, 강도, 흉악범 이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절대로 밀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밀알이 되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밀알이 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밀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번에 보니까 어떤 회장님이 추징할 세금이 몇 천억인데 그 중에 1,000억 원 가량을 빼돌려가지고 기독교 재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 재단을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을 안 내고 빼돌린 돈으로 기독교 재단을 만들어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런 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씨앗은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사람, 죄 가운데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산 씨앗이셨어요. 그러나 씨앗이 살아있기만 하면
열매를 못 맺어요. 먼저는 살아있어야 되고요. 살아있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겨져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죽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죽어야 되는 순간에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반항할 때, 대들 때 내 성질을 죽이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 성질이 팍 일어나.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너는 너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아이고 주여 제가 죽기는 왜 죽어요? 지금 성질이 다 죽겠는데. 성질이 나 있으니까 죽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평안할 때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무언가 못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분노와 혈기와 그냥 내 안에 그냥 참지 못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면 죽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순간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살아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미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봅시다. See, the greatest gift my mother ever gave me, she believed in me. I have overdosed on drugs on 3 occasions where I should have been dead. But I believe I was kept here for a reason. You show me your friends, I will show you your future. How do I know this? I hung out with losers and I became the biggest loser of them all because I gave up everything I dreamt about as a little boy because of who I chose to surround myself with. My friends would drive me home at 2, 3, 4 in the morning. We'd be drunk and high, laughing in the car. We'd pull up in front of my house in New York. They go, Mark, the light's on. I go, oh man, my mother's up. I'd walk in, she'd say, hi Mark, how was your night? I go, it was good, Mom,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can I talk to you for a minute? I go, Mom, I'm tired, I'm just gonna go to bed. She goes, Mark, I haven't seen you all day and all night. Can I please talk to you? I said, man, just leave me alone. You bug me. I'd slam my bedroom door on the one person who believed in me. I was on a worldwide tour in my hotel room and I fell asleep. There was a knock at my door at 3 o'clock in the morning. I got out of bed, I looked through the safety window and I could see it was a Japanese promoter. So I opened the door and he said, Mark, you need to call home. There's been an emergency. I went and got on the hotel room phone. I called back to the United States. I said, hey, what's going on? They said, Mark, I don't know how to tell you this. I said, just tell me what happened. He said, Mark, your mother died. I just threw the phone down. I ran out of my hotel room. I took the elevator to the lobby, and when the doors opened up, I just ran out into the street. I mean, there was no cars, there was no people. It was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lked down the middle of a street, and I remember looking up and just saying, Mom, I am so sorry. I flew home for her funeral, and I was so nervous to walk up to her casket, so I just stood way in the back. And I kept looking from a distance. I kept thinking to myself, Mom, please wake up. Please get up. And then I finally got the nerve to walk up to her. An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my mom for the first time. I mean, she was so beautiful. She was dressed in white. I mean, she looked like an angel. And I just stood over it. I said, Mom, you are my hero. Everything I am, everything I hope to be was because of you. You're the only one that ever believed in me. How did I repay her? By getting drunk, by getting high, by getting stupid, by hanging out with losers? For what? All she ever wanted to do was talk to me. I wish I could talk to you now, Mom. I wish you could see what I'm doing. Why couldn't I have been a better son? We are defined by our choices. But if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involved in drugs and alcohol and pills, it's a dead end. I'm not here to preach to you. I'm here to tell you I lived that life. If you have a mother or a father, when you go home, tell them how much you love them.
See, my whole life was about being rich and famous. I had to be a millionaire. I had to win the race. I had to win the race at the expense of my marriage, my family, my friends. For what? To be all alone in the world? I learned what is truly important, and that is how precious this gift of life is, and our families, and how quickly it can be taken away. I live in moments. See, it's not what's in your pocket that matters. It's what's in your heart that truly matters. Love. Love is just a word until somebody comes along and gives it meaning. You're the meaning. 이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이야기 좀 하자는 거잖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너 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의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지 않겠니?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바빠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뭉쾅 닫고 그냥 나만의 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나 혼자 아파한다고, 괴롭다고, 내버려 두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성령을 우리가 품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방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력 있는 씨앗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데 썩으면 그냥 썩어버려. 생명이 없으면요. 어떤 임금이요, 꼬맹이들을 불러가지고 어린이날 꽃씨를 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뒤에 화분을 가지고 제일 아름답게 심어오는 애한테는 큰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나가서 전부 다 그냥 크고 아름다운 화려한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한 꼬맹이만 심었는데 안 났다고 빈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임금님은요, 죽은 씨앗을 준 거였어요. 너가 가장 아름다운 정직의 꽃을 피웠구나. 그래서 그 아이에게 큰 상을 내렸다 그러잖아요. 죽은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려고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 나를 드려야 돼요. 이렇게 결단해 볼까요? 나의 죄와 욕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나의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엎드려 기도하라. 나의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드려야 돼요. 더러운 걸 드려야 돼요. 더러운 걸 가지고 와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게 십자가를 통한 교환이에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요,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을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전세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준 집의 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그 주변의 시세가요, 보증금이 5억이 됐대요.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계약 연장 여부를 물어봤더니 세입자분이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가지고 또 유산도 하면서 힘들었는데 여기에 이사 와서 아기도 낳고 둘째도 낳아서 어제 산후조리원에서 나왔다면서 이 집에서 좋은 일이 많았다고 계속 살고 싶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집주인은요, 5% 안에서 보증금을 올릴 수가 있대요. 3억에 5%면 얼마예요? 1,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 내외가 보증금을 안 올리고 그냥 연장을 해주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세입자분이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못 모아서 많이 힘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으로 올려받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정당한 욕심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하나의 미랄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에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일도 안 되고 힘들어서 직장도 어렵고 그런데 마음에 걱정 근심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미랄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지은 엘리자벳 히윗 여사가요 1800년대에서 1900년대 넘어가는 그 시기에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교대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청소년 교육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크리스찬이고 청소년 불량 아들을 전도하는 그 사명이 있었는데 한 불량 청소년이 벽돌을 가지고 이 휘 여사를 찍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누워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저를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벽돌 세례고 지금 다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래요. 그런데 바닥을 청소하는 흑인 여자 청소부가 찬송을 흥얼흥얼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뭐가 좋다고 찬송을 부르냐고 짜증을 부렸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럼요. 즐거울 수밖에요.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불평과 징후로 가득 찬 날에 대한 부끄러움을 눈물로 회개하며 이 찬송가를 작사했어요. 이분이. 그리고 그의 투병 생활이 기쁨과 찬송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청소년 선도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요. 그 괴로움의 흙더미에 묻혀서 그냥 죽은 채로 잠들지 말고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많죠. 외면당할 때 많죠. 면박당할 때 많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 너만 나면 재미가 없다 그래. 저도 옛날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제 막 20살 때 신학대학을 갔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순진하던 친구들이 다 무슨 생맥주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 그럼 나는 거기 가서 콜라 마시면서 안주를 계속 축내고 있었더니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안주 축낸다고. 나도 같이 건배했는데 콜라로. 건배하면서 안주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 네 만나면 자꾸 예수 얘기해서 싫다. 교회 가자 그러는 얘기해서 싫다.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지혜롭게 전해야 되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이 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필립과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청하니라 그들을 데려왔대요. 왜 그들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필립은요 이전에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와봐. 안드레는요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꼬맹이를 데려와서 너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오병이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마음과 그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기 도시락이 있는데 다른 제자들 같으면 야 그거 어디다 쓰냐 야 너 혼자 먹어라 그랬을지 모르지만 안드레는 그걸 듣고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삼손은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귀 덕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잡는데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랬는데 삼손은 안 죽어요. 그냥 죽여.
물론 전쟁이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자기의 욕망과 소욕을 죽이지 않아, 정욕을 죽이지 않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는 아무한테나 들어가, 아무나 가가지고, 그리고 딜릴라에게까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머리 잘리고 눈알 뽑히고 마지막에 불쌍하게 비참하게 주여 한 번만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서 많은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지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포기해야 할 정욕과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조금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쓰임받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능력 많은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많다고 자랑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나님을 위해 겸손하고 낮아지고 포기하며 희생하며 그럼에도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 할 수 있겠어요? 제 친구 선교사는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30대 초중반에 갔더니 20살 애들이랑 같이 공부를 했대요. 대학 가서. 그런데 그 북인도에 있는 그 동네는 참 못된 습관이 있어서 반가우면 뺨을 때린대요. 반갑다 그러면서 뺨을 후려치는데 세게 치면 칠수록 반가운 거라나. 처음에요, 그 뺨을 맞았을 때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더래요. 방심하면 맞는데 그 자기도 때렸대요. 막 반갑다 그러면서 때리는데,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뺨 맞으면서 다닐 수 있겠어요? 의료시설을 낙후돼 있고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저기 파푸아 뉴기니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더 옆에 있는 섬, 그 섬에 가 있는데 옛날에 1950년대 중반까지도 식인하던 그런 종족들이에요. 거기에 선교사로 가 계셔요. 지금도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 중에 싸움 나면 누가 하나 없어지면 죽은 거래요. 잡아먹은 거래요. 아직도 그 습관이 남았대요. 옛날 습관이. 그래서 입 싹 씻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 나오고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하나님도 아무나 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빌립과 안드레의 사명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들어주고 주님 앞으로 데려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소욕과 정욕과 나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씨앗으로 나를 들이며 생명을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하는 미랄로 싹 틔우라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의 미랄로 심겨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씨앗을 심어요, 묻어요? 심죠. 우리가 씨앗을 심는다 그럽니다. 왜요? 미래를 기대하니까요.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 때 개를요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요, 셰퍼드도 키우고 도사도 키우고 몇 마리의 치어와도 키웠어요.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이제 개 키우고 팔고 하면서 이제 그걸로 생활비, 교육비 이런 데 쓰셨어요. 근데 개를 키우다 보니까 종종 병에 걸리는 개들이 나와요. 치아와 같은 애들이 병에 걸려가지고요, 제가 묻은 놈만 4마리가 돼요. 제가 교회 앞마당에다가 묻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몇십 년 만에 가봤더니 다 시멘트로 덮어놨더라고요. 여기 내가 개 묻었던 자리인데 다 덮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개를 묻었다고요? 심었다고요? 묻었다고요? 개는 묻습니다. 죽었으니까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불 덮어놨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붕대로 온몸을 감고 썩지 말라고 방부제인 몰약을 막 바른 거예요. 예수님을 묻었어요. 물론 진짜 죽으셨으니까,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죽으셔야 됐으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심겨질 때가 있어요. 시련이 닥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어요. 능력의 씨앗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고난이 다가와요. 그때 우리가 절망의 땅에 묻히는 것 같아요. 난 죽었구나, 난 끝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나는 심겨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고난을 뚫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 회복시키신다. 그냥 회복만 되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강해지고 성숙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씨앗이에요. 여러분, 저 씨앗에서 싹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덕분에 활짝 꽃을 피우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한 놈이었잖아요. 근데 몇 놈이에요 지금? 저 속에, 저 씨앗 속에는 또 몇 개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죽어져야 돼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때 여러분 깨달을 것은 나는 죽었다가 아니라 나는 심겨졌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인생이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내가 끝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태양을 향해 싹을 틔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싹을 틔우세요. 그 흙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아서 고든이요, 우울증에 빠졌다고 해요. 과거에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는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의사이면서 친구인 상담가인 자기의 친구가 생각나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 가장 하고 싶어했고 좋아했던 일이 무엇이었나?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그래서요, 의사인 친구가요, 시간마다 해야 할 처방전을요, 4장의 종이에 써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그 처방전을 가지고요, 어린 시절 자주 놀러 갔던 해변으로 갑니다. 친구의 말대로요,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더니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를 잘 들어보게. 그래가지고 그 처방대로 들어보는 거예요. 조금 후에 12시에 두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보게. 그래서 바다를 보며 행복했던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떠올리자 마음에 조금씩 기쁨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열었어요.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그랬더니 자기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 강연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나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 살았어요. 사람들의 박수할 때 기뻐하고 행복했어요. 아하,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녁 6시가 되자 4번째 처방전을 열어보았어요. 이제 자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해야 할 죄들을 모래사장에 다 써보게. 그래서 고든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사장에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다 쓰기도 전에 갑자기 바다에 밀물이 들어와서 그가 써놓은 그의 죄들을 다 덮어버리고 그의 죄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고든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아질 것이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회개할 때에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귀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내가 너를 묻어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 가시며 우리가 심겨져서 이 흙을 뚫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끌고 계시는데 버티지 마시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며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생명을 살리고자 껍질을 벗는 영혼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한 알의 밀알로 심겨지셨는데 우리는 밀알이 되기 힘들어합니다. 나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그냥 복만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밀알로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밀알로 희생하며 내 것을 포기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고 심겨져 썩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며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심으셨으니 일어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